이번 주 수요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어,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잘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적 거의 없습니다. 선거를 잘해도 나라가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없고, 선거를 못했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이번에 뭔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일이 날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죠? 내가 병들었는데 이 병 때문에 모든 게 다 죽을 것 같은데 지나보면 또 잊혀져 가죠.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대학만 가면 좋겠다 싶어서 온 정성을 기울여서 애들을 해서 대학을 딱 보냈는데 그럼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또 한 관문이 통과되면 또 취업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이제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렇게 거듭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세상이 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예수님을? 예.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삶이 기쁘세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부부끼리 한번 얼굴을 보고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문제가 있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하잖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딱 나왔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 그다음부터 행복하고 형통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100%다 되고 건강하고 내가 장수하고 그렇게 돼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얘기는 되게 책임감 있게 얘기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져요.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전에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온통 돈 벌기 위해서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잘못이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많이 모으고 이랬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이걸 베풀어야 되는 거야. 땅에다 쌓아두면 안 돼.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선포하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후에 우리의 또 다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라?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쁘게 여기라의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시험이 오냐 이거야. 왜 오겠어요? 바로 우리의 욕심도 그렇지만 영적인 싸움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진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뺏어가진 않아요. 뭐를 뺏어가요? 구원과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감격을 뺏어갑니다. 그 은혜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었는데 나 교회 다녔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싸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나?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자꾸 돌아가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나 이제 초등학교 한 대여섯 살, 한 4, 5학년 된 애가 내가 7살 때가 좋았어. 그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 막 요즘 사춘기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이제 난리 막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이럴 때 걔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사춘기 오기 전이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어. 그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가 옛날 얘기를 언제 많이 합니까? 하은자매도 옛날 얘기 많이 해요? 나 옛날 대학교 가기 전에 되게 행복했는데 지금 그때가 좋아서 그때로 가고 싶어 얘기해? 안 해요. 저 때만 해도. 예. 적어도 이제 제 나이 정도 한 50쯤 넘어가면 그때부터 생각하죠. 공부 좀 더 잘할 걸. 그때 용인에다 땅을 사놨을 걸. 그래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게 우리가 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닌 예전의 삶으로 우리를 자꾸 돌아가게 하죠. 이게 사탄의 유혹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를 고민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기서 말이야 게 잡아 먹고 말이야 고기 팍팍 삶아서 먹고 이럴 때가 좋았지. 그때는 몇 명이었었다고? 300명도 넘었었다고. 그때는 다 넘었어요. 다. 그때는 안 넘은 데가 없어. 그때는 주일학교 오고 안 되는 데 없어. 다 좋았지. 사탄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과거로 이끌어서 그때 그 추억 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 미련 속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기쁨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예수님의 감격 속에 빠지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지금 너 그 모양 그 꼴 네 모습을 한번 돌아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들이거든요.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보게 하잖아요. 그죠?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걸 쳐다보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그냥 다른 거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 감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은 그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불행을 보게 하고 그동안에 누리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을 이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뭐 목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어렵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라래요?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너도 기도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보다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까 우리가 성만찬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게 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의 견본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하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는 거. 생각을. 뭔 생각을 해라?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내가 바로 13절에 보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막 살기가 등등해서 떠나는 그 바울의 모습을 거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까요? 세상 사람은 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야. 내 죄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가장 크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믿지 아니할 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이 믿지 않는다는 표현은 불신앙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악을 행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뭐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바울이 보는 시각은 그보다 더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주의 은혜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로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삶과, 그런 데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삶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은 바로 내가, 그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죠. 지금의 삶과 비교하기 위해서 보고, 또 아니면 그 옛날 좋았던 것을 추억하기 위해서 보지, 그것을 그 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금의 은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러자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서 갑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네, 모르시면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요셉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치고 갑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나와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요셉은 집중하게 되죠. 근데 우리 사탄은, 또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행위에 집착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늘 오셔서 첫 번째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은혜의 감격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 이런 표현보다 어때요? 죄송해요. 지난주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지난주 내가 또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또 이렇게 왔네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가 보통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거나,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그 행위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왔는지, 이런 삶. 근데 단순히 그러지 않고 술 먹은 거 기억나고 담배 핀 거 기억나고 뭐 누구한테 욕한 거 기억나고, 우리는 행위에 자꾸 집중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우리를 그렇게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가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우리가 가끔은 이 대화가 끊어지고 또 서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지는 게 아닙니다. 교제가 깨지는 거죠. 근데 교제가 깨지면 나중에는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겠죠.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끊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을 끊고 내 삶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불행을 보게 하고 이런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여러분들 죄가 다 용서받으셨죠?
요한 1서 1장 9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죠. 여기서 또 의문이 가죠. 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그 지붕에서 기도할 때 부정한 게 막 내려오잖아요. 잡아먹어. 그랬더니 나는 이런 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면 우리 죄는 해결된 겁니다. 우리 죄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깨끗이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와 윤리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안 통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거야.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될 여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와서 기도하죠. 또 와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되게 겸손한 거지만 이게 불신앙인 거죠.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선포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다윗이 그 다른 사람 아내와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죽게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막 살려달라고. 근데 아기가 죽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의복을 갖추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해서 운 거는 혹시 이 아이를 살려줄까 하는데 지금은 죽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걸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우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평생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죠. 평생 가슴에 묻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면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이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과거로 가냐 하는 거야. 우리의 죄가 왜 다 해결해 줬는데,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결해 줬는데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삶에 연연하고 그런 것에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어떤 제한이나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왜 우리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왜 다시 믿음 이전의 상태로 가고, 왜 다시 세상으로 죄의 상태로 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죽은 게 아니면 죽어서 죄를 졌다가 용서받은 수준에서 지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가 해결된 데서 벗어 나아가서 예수님과 내가 서로 연합이 됐다는 거야. 갈라디아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5장 6장에 가보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를 정했으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고 죄의 문제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시고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에 내가 본이라는 거야. 내가 이제 죄 예전에 과거의 삶에서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 사실에 매이지 않아요. 이제는 뭐에 매여?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감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 감격 속에서 그 기쁨 속에 그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선교였던 거죠.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부침개 안 꺼서 그래요? 전도 안 해서 그래? 바울도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이 예수를 도대체 안 믿으니까 전도라고 하는 걸 쓰는 거지. 우리가 왜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왜 자리가 비었다 생각을 해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매이는 삶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다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감격, 그 기쁨이 우리 속에 그거에 우리가 매여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동산에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리지 않았던 그 선악과에 집중하게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가지는 과거의 삶에 그리고 내가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살거나 불행한 것 속에 살아왔던 그 삶을 자꾸 우리는 기억하게 하고 그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쁨, 그 구원과 또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어때요?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우리의 어떤 감정만 상하고 자꾸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자꾸 피폐해져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불러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 은혜 속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또 뭐 혼란스러운 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신갈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된다는 표현은 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향해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이제 애찬 나누실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때 우리 옛날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굳이 옛날 얘기 하려면 바울처럼 이 얘기 하려고 해야 돼. 내가 옛날에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 감격 속에 있어. 근데 지금 이 감격이 없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자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나를 능하게 했다는 말은 나를 가장 적임자로 세웠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한창규라고 하는 인생 속에 제가 적임자인 거죠. 다른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 신갈교회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적임자라고 여러분들을 세운 거야. 은혜로 세운 거야, 은혜로. 그럼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면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인위적인 걸로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야, 이거 짜다.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옛날에는 밥도 하고 그러지만 요즘 맨날 라면만 주네. 자꾸 우리는 그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죠. 은혜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끝냈어요. 내가 다 용서했고 깨끗이 했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향해서 은혜 바다로 나아가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은 이 시점에 그리고 이 자리에 가장 적임자로 나를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게 풍성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고 다니십시오.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또 영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에 매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그런 상태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또 이 세상의 그런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속에 나를 가장 적임자로 여기셔서 나에게 인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으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적임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고 오히려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일에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은혜의 세계 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사 이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의 늪에서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여 희망을 찾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죄의 근성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 은혜 앞에 아버지 엎드리오니 그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끄사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여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사 그 속에서 아버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또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늪에 또 아버지 이 세상에 집착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아버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사 우리의 삶이 뒤를 돌아보거나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그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은혜와 기쁨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